자신만 일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여겼던 거죠. 자신만 일하지 않으면 된다. 얼마나 완악한 발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시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책망을, 선지자의 경고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고치지를 않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땅을 쉬게 하지 않은 대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강제로 70년 동안 땅을 쉬게 해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서 강제적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서 아무도 거기에 경작을 못하고 그냥 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만 돌아오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우리 이제 율법 제대로 한번 지켜보자,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 바리새파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운동.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이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었는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조항들과 세부 지침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안식일이 짐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 음식 준비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재봉 세탁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집을 짓거나 불을 피우는 일도 하지 말아라, 일정한 거리 이상 물건은 옮기지 말아라, 글자도 2글자 이상 쓰지 말아라, 응급이 아닌 치료 행위를 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2000규빗 즉 1km 이상 걸어서도 안 된다, 심지어 침도 땅에 뱉어서는 안 된다. 왜? 침을 뱉어서 땅이 파이면 그것도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위에 뱉어야 된다. 이런 안식일에 대한 규칙이 39개나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세목을 만들어 놓으니 안식일인데, 쉬어야 되는데 힘이 들어요.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안식하라고 하시는 건데 짐을 더 지어버렸죠. 바로 이러한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때가찬 경륜 가운데 안식의 실체이신, 참 안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안식의 주인이시며 죄인에게 참 쉼과 안식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 되시는 그들의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왜 이들이 죽였습니까?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사를 다 악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 지킴, 그들의 모든 행사를 다 악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요, 마치 범법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라는 듯이 안식일에 병을 막 고치시고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꺾어서 잘라 먹어도 다윗이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예를 들면서,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을 할 때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율법을 예를 들어서
나는 성전보다 크다.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안식일 날 밀을 해서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성 모독에다가 율법을 파기하는 자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영원한 언약인 안식일을 자신들이 이루어야 한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안식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착각을 했냐면, 내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로 안식해 보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 제가 일부러 이 행위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과 자신의 어떤 경건을 나타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버린 거예요. 참 웃기죠? 이것 자체가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안 해도, 뭔가를 하거나 안 하거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그게 행함이 되고요. 무엇을 해도 무엇을 안 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안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으면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뭐라고 대답하게 되죠? 뭔가를 열심히 해놓고도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게 여러분 심이에요, 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나서도 무겁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무거워요. 안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으면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로 영원한 언약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입니까? 이것부터 질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그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영원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못 지키는 자들인데 어떻게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영원이라는 단어가 딱 붙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구나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며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간뿐만 아니라 충만의 개념에서도 우리는 정말 조그만 점 같은 자들인데 영원한 크기의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무언가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면요, 하나님밖에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당신이 말씀하신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사 그 속죄의 피가 영원한 속죄의 피가 돼서 우리를 안식하게 한다라는 거, 이것을 믿는 것이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너희는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고 너희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영원히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창조 후 안식하신 그 안식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그 이후로 하나님은요, 새 창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의 안식이 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왜 일하셔야 되냐? 첫 창조가 죄로 인해서 깨졌으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창조 시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으로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고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창조가 훼손이 되고 깨졌잖아요. 인간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려면 이 죄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값을 다 처리하고 나서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쉽겠습니까? 뭐가 쉬워요? 첫 번째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건물을 세우는 건 쉬워요. 근데 그 건물이 오래돼서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고 이거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는 거기다 그냥 건물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건물을 제거하고 철거하고 나서 세우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죄가 뽑혀져 나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바로 안식하셨는데 새 창조 때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이 있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과 새 창조가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과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뚜껑, 그 뭐예요? 시은자라고 하잖아요. 시은자. 그 시은자 위에 자정하세요. 앉으세요. 그 시은자를 자신의 보좌 삼아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앉아서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성된 성막에 인간들이 들어가서 뭐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 앉으셔서 안식하시면서 그 자기 백성들의 찬양,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신앙 고백을 받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 성막이 완성이 되면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 쉼을 얻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안식이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짐이 아니라 쉼이 하는 것입니다. 쉼.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자체가 쉼이 하는 거예요. 안식. 때문에 교회로 나와서 계속 힘이 들고 무겁고 이렇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신앙을 고백하면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안식이 있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또 일하시게 됩니다. 쉬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일하셨는데 못 쉬니까 성령께서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약에서 성막, 성전이 완성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안식을 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써 안식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성전이, 이 성막이 완성이 되면 끝인가? 아니죠. 성막의 궁극적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헤롯이 지은 성전, 46년 동안 지은 멀쩡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보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저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냐면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죠.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십자가에서 파괴되어지고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으로 찢어지시자 새롭고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참 성전, 제법 쓰신 예수님이 부패하고 범죄한 옛 성전 아담 안에서 죄인된 우리의 죄로 여겨진 바 되어 십자가에서 무너지시고, 또 죄인을 새로운 성전,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이제 영원한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사 자신의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죠. 따라서 영원한 성전이신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당연히 영원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성도들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성전이신 주의 몸이 되었고, 그러한 교회가 주 안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쉬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안식을, 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하며 안식을 누리며 쉰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의 쉼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소망은요, 오직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준수를 그토록 엄히 명령하시는 의도는 이게 단순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죽고 사느냐,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킴으로 참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게 하시려고 엄한 무서운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안식일을 무시하고 범한다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구약 백성들이 안식을 범하는 것은요, 단지 쉬지 않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안식을 얻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안식일을 어긴 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결과 주님의 재림의 날에 어떻게 돼요? 믿지 않고 배척한 자들, 안식일을 어긴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실 때 뭘로 맺고 있어요? 안식일 준수로 끝맺음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안식이 있습니까? 그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안식인가를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새 창조를 가져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뭘 가져다 주셨다고요? 구원과 새 창조를 가져다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뭐 할 수 있느냐?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범죄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그 끝까지 사랑하심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그렇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요동치 않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안식을 누리십니까? 주 예수가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렇다면 신약 교회는 안식일과 주일을 어떻게 구분하고 적용해야 될까? 이걸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은 똑같은 것입니까? 안식일과 주일은 똑같나요? 좀 달라요. 안식일은 첫 창조에 근거합니다. 첫 창조 후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죠. 그런데 주일은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식을 하시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가? 이 안식, 첫 번째 안식은 죄로 인하여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안식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망가진 안식을 회복하시고 이 회복을 부활로 확증하심으로 새 날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이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제7일이었는데 신약의 주일은 제8일이에요. 8. 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새로운 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도요.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새 창조를. 새 창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8이라는 숫자는 새롭게 행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난지 8일 만에 죽어야 될 죄인이 할례를 받으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버리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아이는 할례를 받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례를 받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표징이라고 합니다.
표징. 그래서 죄인이 할례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버리죠. 마찬가지로 8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8일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다? 새로운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일요일이라는 날을 주일로 딱 정해놓고 이 날만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제8일을 새로운 날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담에게 제7일 이후에 어떤 날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제7일을 안식한 다음에 그날 이후에 어떤 날이 있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7째 날에 쉬셨잖아요. 쉬셨으면 그 다음부터 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쭉 7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7이 왜 깨지게 되었나? 죄로 인해서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 죄로 인해서 깨진 안식 이거 아니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8을 만드신 거예요. 새롭게. 자, 이제 새 창조가 된 사람들아, 날마다 새로운 8을 살아라. 계속. 그러므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날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 그들의 시간이 다 주님의 날이며 주를 위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일만이 부활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부활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나 안식 후 첫날에 초대교회와 기독교회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모였죠.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배하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 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날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념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거죠. 제가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모든 날이 다 주일입니다 라고 하면요,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옛사람에게 길들여진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게 되면 만성이 되어져서 구원하신 은혜를 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게 되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섞이게 되죠. 그러므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수단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주신 것이며 사도들의 전통으로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주일에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갑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교회는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사도들의 전통으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도들의 전통으로 주일날 모이지만 사도들이 주일을 지키라고 한 의도가 있죠. 의도는요, 모이는 형식이나 외형이 아니에요. 교회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며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늘 모이기를 힘쓰며 그 날이 오기까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자들은요, 주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가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를 열심히 지킵니다. 율법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주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듣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안식일처럼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데 어떤 면에서는 틀렸다라고 한 게 이런 겁니다. 주일을 안식일처럼 엄중하게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심판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지키는 것은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교회가 함께 모이기로 정한 날에, 그 날이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새벽이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주께서 값을 주고 사신 자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안식을 누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여서 주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안식을 누리며 무엇을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까? 지금 안식을 누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소망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안식을 누리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이 내주한 자들,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들, 거룩한 성전이 된 자들, 그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 죄의 몸을 벗고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날을 고대하며 지금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주 예수의 피를 옷 입어 살아갑니다. 오직 홀로 성막을 이루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며 안식을 소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